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성경의 말씀 가운데서 불신자가 봐도 괜찮네 하는 그런 것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잠언서의 말씀은 잠언서는 물론 복음이 엑기스로 달려있지만 우리나라 문답은 거의 속담 같아요. 속담은 아니지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잠언서를 읽다 보면 베풀은 사람, 베풀어 준 사람 얼마나 그 사람 귀하냐 뭐 그런 말들 누가 들어도 참 좋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은 도저히 이해 안 되는 말이 너무 많아요. 사단 이해됩니까? 불신자가? 어떤 사람 교회 다녀도 사단의 존재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는데 이해 잘 안 돼요. 또 하나 여제 후손으로 그리스도 오셨다. 다 남자의 후손이지 무슨 여제 후손이란 말은 세상 사람들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해되잖아요. 근데 또 하나 에레미야 9장에 23절 24절 말씀 보면 무슨 말씀이냐면 이거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에요. 이 복음 가진 사람은 이해돼. 뭐냐면 세상에서 자랑할 것과 자랑하지 못할 게 있다고 말씀하세요. 자, 뭐냐면 자랑할 것 있다. 근데 자랑하지 말 것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뭐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여러분 얼마나 지혜가 좋습니까? 근데 지혜 있는 자는 지혜를 잘하지 말래요. 이해되나요? 자, 보세요. 저는 시간이 안 돼서 그런데 저는 한 번도 제가 싸움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나중에 제가 온유한데 그건 나쁜 거예요, 사실은. 막 도전도 하고 해야 되는데 저는 한 번도 집안에서 욕을 먹고 자란 적이 없어요. 부모님도 싸운 걸 본 적이 없으니까 한 번도. 친구하고도 별로 말 다툼도 한 게 없어요. 그 친구가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제가 뭐 온유하다 한 말은 그런데 어쨌든 착하다고 할까 어쨌든 그래. 근데 세상은 그걸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용사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용사는 용명을 자랑하지 말래요. 이해됩니까? 또 하나 세상 모든 사람의 조언이 한해서요. 그게 부자입니다. 자, 여러분 부자 사세요? 안 하네? 자, 그런데 부자는 부함을 잘하지 말래. 이해되나요? 지혜로운 자는 지혜를 잘하지 말고 용사는 용명을 잘하지 말아라. 그리고 부자는 부함을 잘하지 말아라 하면서 뭐라냐면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자, 뭡니까? 진짜 자랑은 뭡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겁니다. 명철하여 나를, 명철이란 말은 똑똑하다는데 똑똑하다고 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은혜로 되는 거예요. 또 하나 봅시다. 자, 호세아서 4장 6절 뭐라고 하냐면 이것도 세상에서 사람들이 이해 안 되는 얘기예요. 자, 보세요. 이런 말씀하세요. 내 백성이 돈이 없어서 망한다. 이해돼. 내가 누구를 잘못 만나서 내가 이렇게 망했다. 이해돼.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대. 이게 무슨 이해됩니까? 지식이 없어서 망한대. 지식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망한 게 아니라 누구라는 지식? 그리스도라는 지식. 이 얘기예요. 이 땅에 많은 사람이 지식을 알겠는데 정말 그리스도를 아는 이 지식, 영적 지식이라래요. 영적 지식. 이거 모르면 강단에서 제일 쓰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삼조주 이거 있다 하잖아요. 근데 있는데 다음 주에 한번 얘기할 거예요. 가벼운 문제 아니기 때문에 삼조주를 한단 말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야. 너 조금 힘들어 할 텐데 너 지식이 없어서 망한대. 누구 모르면? 그리스도 모르면. 우리 자녀들에게 뭘 가르쳐줘야 돼요? 세상 지식 가르쳐야 돼요. 그럼 진짜 지식이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또 하나 보실까요? 골로새서 2장 3절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자, 하나님의 비밀이 있답니다. 이해됩니까? 하나님도 계신 걸 잘 모르는데 한눈에 안 보이시잖아요. 근데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의 비밀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그 하나님의 비밀이 뭐라고요? 그리스도래요. 신기하죠?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똑같은 얘기예요. 지혜로운 자는 지혜를 잘하지. 여러분, 지혜 없다고 해서 인생 문제 해결 받습니까? 아닙니다. 용사는 용맹이 있어서 인생 문제 사단이 이길 수 안 됩니다. 아무리 부자라도 그 부자도 엄청나게 많은 부자가 영적 문제 해결 못 하잖아요. 못 해요. 지식 많은 사람, 돈 많은 사람, 용맹스러움 사단도 이길 수 없고 저주도 못 이겨. 그런데 누굴 통해서? 그리스도만. 이게 비밀이요. 그래서 누구만 자랑해야 돼? 그리스도만. 무슨 지식 알아야 돼? 그리스도만. 하나님의 비밀이 뭡니까? 이 땅에 수많은 비밀이 있지만 진짜 비밀은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이것과 더불어서 그래서 이거 더불어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4가지 비밀을 아는 거예요. 4가지 비밀. 근데 이 4가지 비밀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제목이 뭡니까? 생명의 길로 들어가는 4가지 비밀. 그냥 조금 나중이야. 생명의 길로 들어가는 4가지 비밀이야. 생명의 길이요. 그런데 이 생명의 길로 들어간 4가지 비밀이 복음인데 이 속에서 오늘 마가복음 2장 13절로 17절 5구절밖에 없는데 이 엄청난 복음의 내용이 엑기스로 담겨 있어요. 3가지 볼게요. 자, 4개 볼게요. 4가지니까 빨리 할게요. 자, 사람은 이 땅에 살면서 많은 것을 듣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듣는가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요. 무엇을 듣는가? 뭘 들어야죠? 2번째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사람들은 많은 것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누구를 따라가야 되나? 누구를 따라가야 되나? 이게 인생을 바꿔놓습니다. 또 하나, 누구와 함께 해야죠? 누구와 함께 되느냐? 이것이 생명의 길로 들어가기도 하고 멸망의 길로 가기도 해요. 누구와 함께 하지? 4번째, 그러면 나는 누군가? 이겁니다. 자,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아까 서론에 여러분 같이 성경 읽기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지난주까지 중풍병자, 귀신 들린 사람들, 나병 환자 이런 사람들이 동네에 들어가서 온갖 소문을 펴뜨렸어요. 그리고 이 사람 났어. 그럼 동네 모든 사람이 다 소문 났겠지. 근데 이런 사람들이 지금 말씀하면 13절에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시며 큰 무리가 나왔거늘. 자, 큰 무리가 나왔어요. 이 큰 무리가 누군지 아십니까? 이 사람들이 한 것처럼 귀신 들린 사람이 해결됐고 중병 낫고 중병자 나은 것을 보고 나오는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이 보셔야 돼요. 이 사람들이 어떤 몸으로 왔을까? 어떤 마음으로 왔을까? 가슴이 설레지 않았을까요? 아, 예수 만나면 해결됐구나 라고 그 설레는 마음으로, 그리고 어떤 사람은 갈급한 마음으로, 어떤 사람은 구경꾼으로 여러 종류가 나왔을 거야. 여기 아까 나왔잖아요.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돌아왔잖아요. 이 사람들은 왜 나왔냐면 예수를 책잡으려고 나온 사람들이에요. 각가지 모습으로 나왔어. 3가지입니다. 세상에는 3가지 소리가 있어요. 하나 뭐냐면 사람의 소리가 있어요. 사람의 소리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의 소리가 다 아닙니다. 좋은 소리는 너무 많습니다. 학생들이 학교 가서 지금 이제 개혁이 돼서 학교 가잖아요. 다 사람의 소리예요. 근데 그 사람의 소리 가운데서 인생을 성공시키는 어떤 가르침도 있지만, 그러나 인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소리를 학교에서는 못 보내. 할 수 없어. 사람의 소리 괜찮아요. 가정에서도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사람 소리 하는 거잖아요. 근데 복음 가진 사람의 소리는 달라야 돼요. 아이들에게 복음의 소리도 얘기했지만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엄마 아빠가 행복하구나 라고 한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 소리, 그 소리는 보이지 않는 소리요.
그런 소리 들려줘야 돼요. 무엇을 등에 따라서 인생 달라진다니까. 아까 저는 단 한 번도 야단 먹고 자란 적이 없어요. 부모님 야단 적이 제가 잘못한 것 있어요. 근데 책만 안 합니다. 왜냐? 과정이니까. 아까처럼 그 과정 속에 있는 것은 맨날 저를 불러가지고 아버님이 야단에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게 가치관이 괜찮아졌지요. 부모님 싸는 걸 못 봤으니까. 사람의 소리 좋아요. 괜찮아요. 그런데 그 속에 사단의 소리가 있다는 사실을 아무도 몰라. 아시죠? 창세기 3장에서 뱀 속에 들어가서 아담 하와를 속였던 그 사단. 그것은 세상에 몰라. 근데 그 사단이 어떤 사람의 소리를 가지고 파고든다니까. 그래서 인생이 실패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소리도 있는 거 하면 세상의 소리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상의 소리 가운데서 여러분 지금 이 지구가 돌아가잖아요. 들리나요? 만약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 들으면 우리 못 살 거예요. 엄청나게 돌아간대요. 과학자들이. 안 들려야 돼요. 사모고 저고 갖고 내라 이렇게 시간이 되면 산에 가요. 건강 때문에. 그런데 거기 가면 바람 소리, 새 소리 많아. 너무 좋아. 힐링돼. 우리 냇가에 있잖아요. 물 흘러가잖아요. 그 신겹디다. 물이 수온지도 없는데 불구하고 계속 1년 연수달 물 들어와. 근데 물이 흘러가는 소리 오면 내 마음이 정화돼. 괜찮아요. 좋아요. 이 모든 우주 만물의 소리는 하나님 찬양하는 거야. 시편 148에 나온 거예요. 모든 만물은 하나님을 찬양한다니까. 근데 그 가운데서 무슨 소리냐면 복음의 말씀이 있다니까. 복음의 말씀. 그냥 복음의 말씀이 아니라 복음의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자들이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왔다니까.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가르침 받는 거야. 잘 보셔야 됩니다. 무엇을 듣는가 이 이면에 뭐냐면 누구에게 가르침 받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예수께 가르침 받아야 돼요. 여기 큰 무리가 나왔죠. 아니요. 큰 무리가 아닙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어디 나와요? 예수께 와야 돼요. 그 예수가 누구니까? 그리스도니까. 그래서 어느 한 사람 나오냐?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예수께 나와야 되는. 나는 몰랐어. 예수께 나와야 되는 것을. 미션 스쿨 다니면서도. 근데 하나님 나를 선택해가지고 불러서 이 소리를 들어야 되는구나 하고 듣게 하셔서 뭡니까? 크게 두 가지입니다. 구약에는 오실 그리스도입니다. 이거 듣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구약은 오실 그리스도예요. 왜? 인생의 문제가 창세기 3장 문제니까 이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난 사람 하나님 만나야 된다. 인간은 죄인인데 죄를 해결받아야 된다. 그리고 인간은 사단에 잡혀서 사단에 빠져나와야 되는데 참 선지자로 하나님 만나는 길, 참 제사로 죄에서 빼져나오는 길, 만왕의 왕으로 사단에서 빠져나오는 길, 그리스도 원시복음. 이거 얼마나 감사한지. 이거 빼놓고 세상에 나가서 사람 소리 들어 필요하다? 그러나 이 소리 모르면 인생이 힘들어요. 교회에서만, 그것도 복음 가진 교회에서만 이 소리 얘기하는 거야. 창세기 3장 15절 이걸 해결해서 오신 창세기 3장 여제후서 오신 이 그리스도 엄청 중요한 예요. 구약 성경 전체 다 이 내용이 얼마나 깊은 것인지 몰라. 신약은 뭡니까? 오신 그리스도입니다. 오신 그리스도.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모두 다 끝나셨어요. 영원전부터 된 그리스도, 성육하신 그리스도, 죽으신 그리스도, 사망 것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다시금 재림주로 오실 그리스도, 심판주로 오실 그리스도. 근데 그분이 어디 계시다고? 내 안에. 이 내용이에요.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인생 달라지니까. 그래서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뭐가 바뀌냐 하면 우리의 각인이 바뀌는 거예요. 뿌리가 바뀌고 그리고 체질이 바뀌어요. 그래서 늘 복음만 각인시키고 복음만 뿌리 내게 만들고 복음만 체질되게 만드는 그 축복을 우리 렘넌트에게 어디서부터 나는 신겨준 게 너무 감사해요.
우리가 복음 몰랐으면 이 창세기 3장 문대권에 있었던 나 중심, 물질 중심, 육신의 중심, 이것이 계속 각인돼. 그래서 정말 미안한 얘기지만, 미안한 얘기입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이 시대 초반에 예수 믿게 하셨잖아요. 그 전에 있었던 각인된 게 있었겠지. 저에게도 뿌리낸 게 있었겠지. 체질을 대서, 그래서 어떤 순간에 나오잖아요. 저도 어떤 순간에는요, 제가 굉장히, 죄송합니다, 굉장히 제가 착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가끔 오다가 사모가 뿔나게 할 때가 있어. 그러면 여보 괜찮아, 참, 이런 게 아니라 이럴 때 있어요. 그거 신기합니다. 아니, 우리 아버님은 한 번도 그런 게 없어. 아버님은 큰 소리, 어머니에게 큰 소리 치는 거 본 적이 없다니까. 근데 제게 뭐가 있더라니까. 이게 숨겨진 게 있어. 그러다가 미안해 이렇게 금방 풀어지지만 있어요. 각인된 게 나와. 여러분, 복음만 각인됩시다. 정말 복음만 각인되고 복음만 뿌리내리고 복음세 누구에서 무엇을 듣느냐. 감사하지. 감사하지. 자, 보세요. 두 번째입니다. 누구를 따라가야 되나, 무엇을 따라가야 되나. 자, 여기 보세요. 자, 14절 한 절입니다. 14절. 자,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냐. 자, 저를 보시다. 자, 여기 보시는데, 자, 그때 당시에 세리는요, 지금으로 말한다면, 우리나라로 말한다면 매국노예요. 일본 치하실 때 매국노, 일본 팔아먹었던 사람들처럼 이 세간을 가진 세리들은 그때 당시에 모든 돈을 착복해서 마음껏 받아가지고 내가 받고 일부분만 나라에 하면 돼. 그럼 이 세리들이, 세간들이 얼마나 돈을 뜯어먹기 위해서 마음 끄덕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세리들은 그때 당시에 사람들에게 사람과 같이 살지 못했던 사람들이야. 매국노라고 인정받지 못해서. 그러면 돈은 많은데, 이 사람 돈은 많은데 마음이 어떻겠어? 맨날 사람들의 뭡니까? 인정받지 못한다니까요. 맨날 저놈 세리 계속 이렇게 손가락질 받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마음이 어떻게 공허하고 혼돈했겠지. 근데 거기에 아무도 알아주지 못한 이 세리, 거기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야. 지나가시다가. 그래서 나를 따라오라. 자, 나를 따라오는 순간에 이 세리는 어떤 마음으로 따라갔을까요? 어떤 마음으로?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나 같은 걸 예수께서 찾아오셨구나. 하나님 찾아오셨구나. 너무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예수님 무조건 따라가는 거야. 아무도 나를 따라오라고 한 적 그때까지 없었으니까. 우리 집에 가져갈 일이 없었으니까. 그런 사람인데. 네,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따라갈 사람은 하나밖에, 한 분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누구를 따라?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돼요. 여기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데 있어서는 우리 이유도 없고 동기도 없어.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셔서 목사를 불렀잖아요. 제자를 불렀잖아요. 전 이유 없어요. 동기 없어요.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그 세간에 앉았던 이 세리를 불렀는데 이 사람이 알페의 아들 레위잖아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마태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 따라가서 뭘까지 기록했냐면 마태복음까지 기록한 거예요. 마태복음, 지금까지 듣고 있는 이 마태복음. 마태가 기록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에서 마태를 통해서 기록한 복음이지 마태복음은 아니야. 그냥 명칭상 그럴 뿐이야.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에 붙잡혀서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셨구나라고 마태복음 28까지 기록한 거야. 그러면 우리의 삶에는, 내 가정에는 내 예수님 만나서 내가 복음 때문에 행복한 사실을 사람들에게 얘기도 해주고 말로 보여준 거잖아요. 그게 우리 모습인데요. 저는 참 지금 일찍 제가 오늘도 제가 성곽교회 갔다 왔거든요. 성곽교회에서 메시지 전하면서 제가 뭘 간증했냐면, 복음은 잘 모르더라도 1대째, 2대째, 3대째 목회하신 목사님들은 자녀들이 그래도 저같이 힘들게 목회 안 해요. 복음을 잘 모르더라도. 내 친구가 있었거든. 그 친구의 부모님, 할아버지까지 다 목사 집안이었어. 근데 이제는 내가 볼 때는 날라리였어. 미안합니다. 참. 목사를 날라리야. 뭐 거저 먹는 것 같아. 근데 괜찮아. 근데 저는
일대째 저를 통해서 예수 믿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일대째 믿으면서 얼마나 복음 잘 모르는 자에게 사단이 얼마나 이렇게 하겠어. 저도 그렇고 사모도 참 착한 사람인데 얼마나 힘든지 몰라. 근데 여기까지 불러서 하나님이 지금은 아니야. 지금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만 얘기해 줄 수 있는 마태복음이 아니라 이종호 복음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그냥 예수 믿어라 너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뭐 복음서를 써가는 거야. 복음서를 써가는 거야. 기록이 아니야. 말로 보여준다니까. 목사가 만약에 행복하지 못한데 강단에 서서 얼굴 찌그릴 방통으로 하면 어떻게 되겠어? 근데 미안하긴 하지만 가끔 하다가 저도 시험 들 때 있어요. 그래도 대부분 보면 복음 만나서 너무 행복하다라고 보여주잖아. 안 그런가? 아멘 안 하네. 아멘. 그리스도 따라가야 돼요. 따라가야 돼요. 이 그리스도 따라가는 마태복음 7장 말씀 보면 뭐라고 하셨냐면 마태복음 7장에서 13절 14절 이게 좁은 길이에요. 근데 좁은 길 아니에요. 넓은 길로 가면 편안해. 근데 그것은 멸망의 길로 가는 길이야. 근데 그리스도 따라가는 것은 절대 좁은 길이 아니야. 평안의 길이야. 행복의 길이야. 갈수록. 근데 많은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 따라다니는 게 뭐 힘들다.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가면 갈수록 행복한데요. 그리고 뭡니까?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따라가는데 그 말씀 가운데서 뭐냐면 창세기 12장 4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갈대로를 떠났을 때 뭐 자기 성격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냥 갈대로를 떠나버렸어요.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말씀 따라가는데 추상적입니까? 아닙니다. 추상적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을 어떻게 따라야 되느냐?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0절 이 말씀인 거야. 저들이 사도의 찜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사도의 가르침이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말씀을 따라가야 돼? 강단 말씀. 그럼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강단의 말씀을 왜 주셨어요? 한 주 동안 그 언약 잡고 응답받고 기도를 찾아서 그거 가더라고. 내 생각이 안 맞을 수 있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아닙니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이게 나가는 거예요. 이게 사는 승리. 이게 뭡니까? 생명의 길로 들어가는 비밀이라니까. 생명의 길로 들어가는 비밀이 내 생각보다 하나님 말씀 앞세워 가는 거예요.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저도 늘 이게 뭡니까? 그 말씀 가지고 따라가잖아요. 내 생각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뭡니까? 세 번째. 예수님 지금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계세요. 내 안에 계세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여기서 잠자고 계신 분이 아니야. 늘 살아계셔. 우리가 고백할 때 있잖아요. 그래서 뭘 따라야 돼? 성령이 인도래요. 우리는 성령 인도 따라가는 겁니다. 이것도 여러분, 그러면 목사님 내 안에 성령이 계신데 내가 어떻게 똑같은 거예요? 말씀 따라 강단, 성령의 인도 따라도 강단. 그래서 강다 따라가는 게 성령의 인도야. 다른 게 아니야. 내 생각이 아니야. 여러분 보세요. 우리 지금 앞으로 이제 많은 중직자 장로님들이 새신자 오시잖아요. 새신자 그렇게 사역할 거잖아요. 그 새신자를 강단 말씀으로 이끌어줘야 돼. 그거 아니고 내 생각 집어주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모든 사역자들은 강단을 통해서 모든 말씀 따라 붙도록 그렇게 지금 우리 교회가 전체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바른 거야. 그러면 강단 말씀 따라가면 원내수 돼. 하나가 돼. 똑같은 복음, 똑같은 성령, 똑같은 하나님 만나서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말씀 따라가니까 그래서 교회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원팀이요. 하나야. 목사님 강단 얘기인데 내 따로 그런 사람 많이 있더라고요. 강단과 관계없이 내 생각을 집어넣을 때가 너무 많아. 지금 여기는 없는데 그런 나간 사람이 그렇게 해서 자기 생각 집어넣어요. 불신앙을 얼마나 심어놓던지 그게 아니라니까. 근데 신기하게도 사람들은 말씀 따라 그 사람 따라가. 그러니까 불신앙 생겨서 그 사람도 신앙생활이 이상하게 될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그 얘기를 할 내용이 많은데 신이 없어 못하지만 참 그렇습니다. 누구를 따라가야 돼요? 무엇을 따라? 그리스도 따라가고 말씀 따라가고 성령님도 따라가고. 그러면 다른 말로 한다면 한길교회는 누구 따라가야 돼? 시작. 아니
항단인데 한길 목사, 이정 목사. 그렇게 따라갑시다. 제가 잘못된 사람이 아닌 이상 그렇게 따라하는 거야. 설령 만약에 제가 이삭이 아브라함 낳았다 해도 아멘 해야 돼. 아니, 그 무슨 말이냐면 제가 요즘 나이가 아직 젊었는데 말이 헛날 때 너무 많아. 그때도 목사님 왜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따라가. 특별히 그 사모님이 갖고 가다가 저를 그렇게 할 때가 많아. 왜 그렇게 하셨냐고. 괜찮아요. 따라, 말씀 따라, 성령의 인도 따라 나가는 거예요. 자, 세 번째입니다. 자, 누구와 함께 누구와 함께. 자, 이 메시지도 얼마나 복음적인 내용인지 몰라요. 자, 18, 15절 보십시다. 자, 시작 보세요.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그 집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사신 집이에요.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르며. 자, 봅시다. 자, 예수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예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들과,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들과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 이런 사람과 함께 사는 게 원래 맞아. 근데 예수는 그러지 않으셨어.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계신 그 집에 왕궁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누굴 불렀냐면, 누가 왔냐면 세리들, 그것도 많은 세리들, 많은 지인들이 예수와 함께 앉아서 먹었다니까. 이해됩니까 이거? 세상에 많은 종교인들은요, 그렇게 무슨 뭐랄까 사람들이 인정받지 못한 그런 사람과 함께 앉아서 하고 그런 적 별로 없어요. 근데 우리가 믿는 복음은 아니에요. 이 예수님은 누가 함께 했어요? 예수님은 지금 뭐냐면, 우리는 이거 하셔야 돼요.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거예요. 항상 그리 함께 있어요. 내 안에 계시니까. 그래서 갈라디아 2장 10절, 내가 그리도 심적인 못 보게 지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산 것이 아니여 내 안에 그렇게 해서 사신 것이라고. 내 안에 살아 계셔. 임마누엘이요. 절대 안 떠나. 내가 아무리 인격이 잘못됐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뭔가 실수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는 떠난 적이 없어. 나와 함께 계셔. 이 세리 같은 나 같은 사람을, 죄인된 나 같은 것을, 훌륭한 인격 가진 사람이 아니라니까. 복음은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골로새서 1장 27절에 뭐냐면 이거잖아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있고 영광의 소망이라고.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이라고. 지금 누구와 함께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거예요. 임마누엘로. 그런데 그럼 우리는 신앙 사람이어서 내가 지금 섬에서 혼자 신앙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사람과 함께하는 거잖아요. 두 가지 하셔야 돼요. 누구와 함께하는 게 인생 바뀌었냐면, 이 사람도 3대지 나오지만 율법을 가진 사람과 함께 있으면 신기하게 내가 힘이 없으면 딸려가. 신기합니다. 그런데 진짜 복음 가진 사람과 함께 있대. 그러면 내가 연약하지만 복음 가진 사람 함께 있을 때 나도 모르게 복음에 물들 수 있어요. 그러면 뭐냐? 누가 함께 있어야 돼요? 복음 가진 사람과 함께. 복음 가진 자와 함께 이렇게 있을 때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복음 가지고, 우리 중에 장로님들이 복음 가지고, 모든 권사님들, 모든 집사님들이 복음 가진 사람과 함께 있으면 신기하게 누가 역사해요? 성령이. 참 중요합니다. 제가 일찍부터 복음을 알았으면 참 자녀들에게 복음만 얘기했을 텐데 그거 몰라가지고 다음 주에 얘기했지만, 가장 지난주 메시지잖아요. 예수께서 가르칠 때 십자가, 돌을 말씀하셨잖아. 십자가의 도. 그걸 가르쳐야 되는 거야. 부모님들도 어려서부터 아이들에게 십자가의 도 다시면서 구원의 길 메시지 계속 듣게 하고 또 듣게 하고 각인되게 하고 뿌리 내리고 칠리게 만들어 가야 돼. 그냥 복음과 함께 살기 너무 그런다. 그런데 보세요. 그러면 목사님, 복음 가진 사람과 함께 살면 너무 좋을 텐데, 자, 교회는 인격이 안 좋은 사람일 수 있어. 그리고 우리 교사 여러분 보세요. 자, 아이들 있잖아요. 그 아이들 보면 여러 가지 모습 가진 사람 많아요.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과 함께 있어. 그렇게 복음 가진 사람과 함께 살면 너무 행복해.
그런데 나보다 연약한 사람이 너무 많아. 그럼 이 사람들 내쳐야 됩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나오는 거예요. 모든 사람과 함께. 모든 사람과 함께. 연약한 자는 연약한 대로 내 마음에 받아주고. 그렇잖아요. 렘넌트 가운데도 아직은 연약해. 그런데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나와 함께 계시다니까. 하나님이. 그런 빌립보서 보세요. 빌립보서 2장 6절 보면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라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이 아니하고 사람이 같이 되고 사람의 외형으로 나타나셨으니 십자가까지 복종하셨다라고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사람을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함께야. 그래서 연약한 자는 더 강하게 붙들어 주기도 하고 넘어진 사람 많잖아요. 그 넘어진 자는 이렇게 세기도 하고. 이게 9포인트야. 높게, 넓게, 깊게 같이 하는 사람, 함께 하는 사람, 밑에 있는 사람 돌봐주고. 그 배려란 말이에요. 그 과거에 과거에는 이 사람이 이랬는데 현재는 이래서 바뀌었구나. 근데 미래 이 사람이 이렇게 바뀌어주구나라고 하는 그 포인트는 뭐냐면 성경의 흐름이에요. 너무 중요합니다. 나 같은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다 인격이 다르고 성격이 다 다른 모습으로 왔는데 죄인이야. 그런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앉았단 말이에요. 함께 그 집에. 그랬더니 서기관들이 뭐라 그래요? 이 사람 얘기는 나중에 또 할게요. 자, 뭐라냐면 14절에 바리새인들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신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라고 세리인들이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얘기했어. 아닙니다. 누가 함께? 모든 사람과 함께. 연약한 자와 함께. 더 이런 사람과 함께 나가는 게 그게 복음이야. 모든 사람과 함께. 불신자도 마찬가지야. 불신자에 가서 불신자들에게 동화되는 게 아니야. 이런 사람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면서 이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께 나가도록 만들어 가는 거지. 자, 세 번째입니다. 자, 17절 한 절입니다. 17절. 자, 뭐라 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나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른 것이 아니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자, 보세요. 나는 누굽니까? 나는 누굴까요? 다시 말해서 나는 어떤 상태일까요? 제가 아버님, 어머니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아버님, 어머님이 그렇게 나는 의인자라서, 물론 육신적으로는 의인이요, 진짜 의인이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동네 사람들도 교회에서도 저 아버님은 법 없이도 살 수 있다고 들었던 분이야. 그 육신적인 모습이야. 그게 나쁘다는 얘기 아니야. 저도 마찬가지란 말이야. 그런데 뭘 뭐냐면 나는 감사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나는 건강한 자에게는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없다. 나는 의인을 부른 것이 아니라 죄를 부러 왔다는 이 내용인데 너무 감사해. 너무 감사해. 나는 의인 줄 알았어요. 육신적으로 의인이자요. 그러나 원래 보세요. 원래 인간은 창세기 3장 문제 가운데 태어났어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이 모습 가지고 산 거예요. 우리는 의인이 아니라니까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 없어도 살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복음 속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20대 초반까지 한 번도 병원에 간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어디서도 아픈 게 없어요. 그런데 아프니까 의인을 찾아갑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내가 안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거지. 알게 하시면서 원래 인간은 하나님 떠난 인생 문제구나. 원래 인간은 죄 가운데 태어났구나. 원래 인간은 흑암에 잡힌 인생이라는 사실을 복음을 가지고 알게 하신 거야. 그래서 나에게 누가 필요해? 난 예수가 필요한 사람이야. 그래서 이 문제 있던 인생이 누굽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그리스도 믿는 순간입니다. 내가 노력도 아닙니다. 열심히 한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저는 우리의 죄인이에요. 그렇게 태어났어요. 그런데 믿는 순간 난 100% 의인 됐어요. 100% 의인입니다. 100%입니다. 얼마나 축복된 내용인지 몰라요. 그래서 100% 의인된 사람인데, 그런데 보세요. 그러면 로마서 3장 3절 23절 24절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지 못하되 말씀하면서 그리스도의 피로 값없이 의롭다심을 받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값없어 끝났어. 믿는 순간에 100% 의인들이야. 그런데 그런 목사님 그리스도 만났으면 이제 끝 아닙니다. 저는 매일 그리스도 필요합니다. 매일 필요합니다. 저는 아무리 제가 날지라도 100% 그리스도 없이는 매 순간마다 살 수 없기 때문에 매일 그리스도가 필요해. 그래서 믿는 순간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구주가 됐고 내 인생의 주인 됐기 때문에 주인 대신 그리스도 없이는 나는 살 수 없어. 매일. 우리 모두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 살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축복이요. 내가 나약하고 내가 연약하기도 하고 넘어지도 너무 감사해. 내가 연약해서 아니 강해서 흔들려서 내 혼자 살 수 있다. 그런 법이 없어. 그러면 이 가진 사람은 하나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제 의인된 사람이 이 땅에서 잘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의인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나야. 이게 중요합니다. 그냥 내가 아닙니다. 의인되게 너무 중요한데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가는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나지. 의인됐기 때문에 너무 좋다. 아니 맞아요. 끝났어요. 모든 조치 다 끝났어요. 근데 사는 동안에 나는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가는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나야. 그 언약의 여정 속에서 우리는 가끔마다 넘어지기도 해. 괜찮아요. 가끔마다 우리는 뭡니까? 시험들 괜찮아요. 언약의 여정인 과정 속이지. 그거 어느 누구도 정지할 수 없어. 과정일 뿐이야. 요셉의 과정 속에 노예로 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다윗도 17년 힘들었어. 그러니까 언약의 여정 속에 있었던 인생이지. 어느 누구도. 결론입니다. 그러면 이 생명의 길로 가는 네 가지를 가지고,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어떻게 나를 살릴 것이냐 이겁니다. 이걸 가지고 창세기 1장 27절, 창세기 2장 7절, 그리고 창세기 2장 8절 이겁니다. 이 네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이 심겨진 나를 이 속에다가 계속 이 말씀을 집어넣는 거야. 창세기 7장 인간은 흙입니다. 그런데 내 속에 영혼이 있습니다. 이 영혼 속에다가 이걸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생명, 살아 움직이는 영적 존재로 바뀌어가요. 힘이 있게 만들어. 어떤 사람은 일주일 내내 말씀과 관계없이 살면서 힘 빠져 살 때 있잖아요. 괜찮아요. 여러분 주일날 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오냐면 이미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줄 것인가 오셔서 성경 보고 그리고 제목이 뭔지 보시고 내 말씀을 옥토로 만들어서 하면 내 속에 들어가. 내 속에 다음 주에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미 내 상태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 있는 밭을 준비해 놓으면 내가 살아나. 물론 그렇지 않아도 괜찮긴 해요. 근데 다릅니다. 저는 제가 신앙사람이어서 신앙생활 하면서 단 한 번도 1시간 전에 가본 적이 없어요. 1시간 이후에 가본 적이 없어요. 1시간 전에 꼭 가서 신앙생활 할 때부터 단 한 번도 없어. 그렇게 가서 말씀 보고 때로는 기도 그때 잘 보니까 성경도 보고 그렇게 했어요. 너무 중요합니다. 2장 8절 그래서 뭡니까? 내가 에덴 동산처럼 바뀌어가는 거야. 에덴 동산처럼 축복의 동산처럼 그렇게 바뀌어가는 거야. 결론 이 땅에는 자랑할 게 많아요. 근데 진짜 자랑할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비밀. 무엇을 들어야죠? 그리스도 말씀. 무엇을 따라가죠? 그리스도 말씀 성령. 누구와 함께 해야죠? 그리스도 복음 가진 사람과 함께 그리고 모든 사람과 함께. 그리고 우리 뭐냐면 원래는 죄인인데 의인이요 그리스도 내 인생 주인이요 이제는 내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언약 속에 있는 납니다. 이 축복을 함께 누리면서 우리 모든 사람 살면 복된 인생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로 들어갈 수 있는 비밀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이 땅에 자랑할 것이 많이 있지만 진짜 자랑할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무엇을 들어야 되는지 누구를 따라가야 되는지 누구와 함께 해야 되는지 그리고 나는 어떤 존재인지 이 사실이 정말 우리의 복음 돼서 복음으로 나를 살리고 내 영혼을 살리고 나 때문에 현장도 살려서
또다시 가는 현장마다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가는 축복의 증인되도록 역사해 주시고, 한 주 동안도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축복을 드리면서 생명이 살아나는 축복된 생기 있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드리겠습니다.